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또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반겨주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반겨주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은 은밀히 자라는 씨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씨를 이렇게 뿌리면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 사람이 딱 씨를 땅에 심을 때 이 씨가 이 흙 속에 있다가 어두운 땅을 뚫고 나오죠. 때로는 마른 땅을 뚫고 나옵니다. 자, 씨를 심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씨를 심게 되면 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씨를 심으면 심는 사람이나 그 안에 있는 씨가 마른 땅을 뚫고 나올 수 있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씨가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분 안에는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능히 뚫고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죽지 않는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둠과 그 고난도 뚫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면 이 말씀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자라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의 씨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죽지 않는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강팍한 사람의 마음에도 뿌려져도, 그 어느 곳에 뿌려져도, 우리 한국 땅만 아니라 저 몽골 땅에도, 중국 땅에도, 저 일본 땅에도 뿌려져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땅을, 황폐한 땅을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좀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아셔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뒤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매인다. 나는 감옥에도 매이고 환경에도 매이고 어떤 어둠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매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도 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붙들고 기도한 말씀은 환경을 뚫고 마른 땅을 뚫고 황폐한 땅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환경,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한계치가 있어요. 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주신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1년 동안 심으라라고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심을 때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요, 내 형편, 상황, 환경 이것에 매이지 않고 그대로 역사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예전에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날리다가 한 그 젊은 부부가 이 종이 비행기를 딱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읽고 봤더니 보라,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너에게 또 자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부는 이미 불임 판정을 받은 부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딱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붙들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개월 후에 태의 문이 열려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다 할지라도 이건 단순히 그 복주머니 뽑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한 해 동안 정성을 다해서 심으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면 그것이 마른 땅을 뚫고 나오고 황폐한 땅을 뚫고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믿습니다. 왜냐? 제가 이번 한 해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기름지게 부흥하게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근데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씀을 딱 받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고민이 순간 된 거예요. 당신 혹시 11조 띄어먹은 거 있어? 아니, 없대요. 열심히 잘 드렸대요. 저는 제 집사람이 헌금을 잘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서로 이야기 막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을 딱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무래도 올해 우리 가정에 엄청나게 부자가 되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부자가 되면 이 또 10의 1조를 띄는데 여러분도 고민이 되고 시험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 들지 말라고 많이 줄 테니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라고 저는 주신 말씀을 서로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 줄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은 또 하나님이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실 거다. 아내랑 그 말씀을 저는 붙잡고 심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를 한번 잘 생각하고 붙잡고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심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심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는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것도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사람들이 중간에 답답해하거나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조용히 이렇게 조금씩 1cm, 2cm 자란다 할지라도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시작. 자, 씨를 심은 사람은요,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 이것이 잘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무진장 많이 궁금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사람 마음은요, 그냥 오늘 콩 심으면 내일 콩 나기를 기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사람은 오늘 내가 이거 기도하잖아요. 내일 다 밖에 있어야 돼요. 이 산을 명해서 저 산으로 옮겨지리라 말씀 붙잡잖아요. 다음날 옮겨져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 마음이 성격이 엄청나게 급해요. 급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또 뒤집어 보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면 아멘하고 또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은 응답은 급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이게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도 반드시 신속하게 해줘요. 근데 자꾸 불순종하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느려요. 이게요.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면서 씨가 자란다 안 자란다 했는데 늘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시 와서 보면 자라 있습니까? 안 자라 있습니까? 자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지켜볼 때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오고 하면 자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조용히 은밀하게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신속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확 변화되어지고 확 바뀌어지고 확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씨가 나서 자라되. 씨는 나와서 자라요. 다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급하게 자라지 않는 것뿐입니다. 씨가 나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씨를 가지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시요? 몰라요? 모르시죠? 잘.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요, 지구는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엄청난 속도로 일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알 수 없을 정도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요, 23장 8절 9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이 너무 고통 중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가봤어요. 안 계셔요. 그러면 뒤에 있겠구나. 안 계셔요. 왼쪽에 있겠구나. 안 계셔요. 그럼 마지막에 오른쪽에 있겠구나. 안 계셔요. 그럼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건가? 이 고통 중에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는 분이신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무 빨리 일을 하고 계시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생각을 했는데 욥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내가 앞으로 가면 그것도 알고 계셨고 뒤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단련하고 계시는 중이시다. 그래서 내가 끝에는 순금같이 되어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가 그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칩니까? 내려칩니까? 일을 안 하면 정금처럼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욥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발견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2018년대에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지만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귀로 들으려고 하시고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특히 어떤 건강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한두 번 기도받았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구나.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뢰합니다라는 표현과 똑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4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본문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은 무엇이냐?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되면 뭐가 있느냐?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에는,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겠습니까? 왜 성경에 이렇게 열매가 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때에 맞게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떻게 싹이 나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삭이 생기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충실한 곡식이 생기나, 이것을 하나하나씩 기도하면서 열매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반드시 그 결과가 마지막 열매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다시 돌아온다.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헛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땅에 들어가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그 비가 아무런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열매를 준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심어놓으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라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그 말씀은요 절대로 헛되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열매를 맺고 기쁨을 주고 다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신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해를 이제 살아가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심고 첫 단추를 잘 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이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첫 단추를 메고 내가 2018년도 한 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첫 단추를 채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어렵다, 내가 수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건 안 됐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붙드십시오. 그러면 황폐한 땅을, 메마른 땅을 뚫고 나가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매이지 않고 반드시 그 붙잡은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뜻을 이루고 다시 아버지에게 영광스럽게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성경은 믿음은 인내라고 했어요. 믿음은 경주라고 했어요. 믿음은 다름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다름질, 경주, 인내를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요 절대로 끝까지 목적지까지 못 갑니다. 좀 마음을요 너그럽게, 넓게, 풍성하게 여러분 좀 지켜보는 마음으로 잘 가지십시오.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신다. 이 여러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어요. 늘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일해야 되고 늘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 응답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히 잘한다 할지라도 은밀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싹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주신다고요?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철야 때 했던 말씀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한 가정이 평생을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무진장 많이 애를 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마지막 딸이
우리 중고등부에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고민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사님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믿음으로 투자하십시오. 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오늘 그 집사님이 이 철야에 오셨어요. 제가 허락을 받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에 거의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다음날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교회를 정해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세 식구예요. 근데 세 식구인데 이 남편이 교회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선을 딱 그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선을 껐냐? 당신이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난 절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자 집사님은 우리 독산동교회 그냥 참 다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저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그런데 11월 말까지 우리가 11월 달 특세했잖아요. 특세 때 응답이 될 줄 알았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마음이 많이 실망하시더라고요. 12월 달이 됐는데 첫째 주에도 응답이 없어요. 둘째 주까지 돼도 응답이 없어요. 그게 보니까 이 집사님이 지쳐버렸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내 남편은 큰 산과 같아서 도무래도 마음을 안 바꿀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랬어요. 집사님에게 거의 12월 둘째 주, 셋째 주 되는 날 뭐라고 고백을 했냐? 집사님, 남편의 큰 산이 평지가 될 겁니다.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12월 셋째 주에 남편이 큰 산이 평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한 명의 평지가 큰 산이 무엇입니까? 딸이에요. 지난 넷째 주까지 이 큰 산이 평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 평지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중고등부에 이 박평석 집사님하고 나경미 집사님 딸이 있잖아요. 같은 고1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요리에 대해서 취미가 비슷해요. 그래도 오늘 집사람이 빵 만들 때 둘이 불러다 가지고 조교 역할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로 친해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마 보니까 빵 만든 내내 서로 마음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되어가고 있구나. 자, 여러분 12월 달 첫째 주, 둘째 주까지만 생각해도요, 절대 큰 산이 평지가 안 될 것 같았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서로의 강요도 없고 당신은 이 교회에 와야 돼. 당신은 이 교회에 와야 돼. 딸은 너는 무조건 이 교회에 와야 돼. 이런 마음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독산동교회로 마음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 절대로 갖지 말고 다만 우리가 그 일하심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이 은밀하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하고 조용히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바라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지나면 때에 맞게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꼭 잘 기억하시고 이후에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어두운 세상을 뚫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은밀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뜻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역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분요하고 성내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겸손의 말로 다시금 끝까지 믿음의 이 경주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삭이 싹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보는 이 역사가 건강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삶에도, 그 어떤 기도 제목에도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드리는 빵은 좀 되게 큼직해요. 큼직한데 어떤 빵이냐? 이 모카빵입니다. 이 모카빵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하고 약간 커피 맛이 조금 날 거예요. 안에 이게 팥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또 같이 도우면서 거기에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원합니다.